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이외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몇 가지냐 하면 10가지인데 지난주에는 3가지, 그리고 오늘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 3가지가 무엇이었죠? 하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요, 자녀의 복과 내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축복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강물이 흘러가듯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이웃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다가 7가지를 더하겠는데요. 네 번째로 주시는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은혜입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곳일까요? 그렇죠? 안식의 처소, 또 휴식과 쉼터, 이런 곳이죠.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는 가운데 회복을 얻고, 그리고 새로이 충전되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에너지를 쏟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보금자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째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러한 가정인데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근원지가 되도록 하겠다. 이제 그 말씀, 그 은혜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보금자리가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식의 빛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식의 빛, 이 가정에서 충분히 충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충전되어진 그 빛을 세상에 나가서 이제 빛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어지고, 또 저분이 하는 말은 정말 훌륭한 말씀들이다. 그 말이 옳아서 믿어지기보다는 그런 빛을 발하는 사람의 말이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가 공감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그 부서가, 또는 직장이, 또는 그가 속해 있는 단체가 더 크게 쓰임을 받는, 빛을 발하는 소중한
단체요, 그룹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은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소금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가족의 가정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이제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은혜를, 평강을 세상에 나가서 풀어놓는, 그래서 싱거운 것은 내가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간간하게 맛이 풍성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잘못되거나 또는 잘못 가고 있는 그룹이나 단체가 있다면 내가 바로 잡아서 썩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단체가, 그룹이, 직장이, 그 세상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정결한 부서요, 직장이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일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해라.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등불은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 되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말, 곡식을 담는,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 우리는 요즘 쓰지 않지만 과거에 되, 말, 이거는 정말로 생활 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곡식을 담는 그런 그릇에 등불을 담아두지 않는다. 또 그런 말 아래 숨겨두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시는데, 등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경자가 받칠 경자예요. 그래서 등불을 받치는 그런 곳에 등불을 두어서 그 가정의 빛이 가족의 모두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진리의 말씀이, 또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그런 믿음이, 그런 모든 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야 그 주시는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마음껏 빛을 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그 뒤에 16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뒤를 이어요.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가족들 모두에게 비치게 하시고, 또 가족들 모두가 그런 진리의 빛을, 은혜의 빛을 서로 공유하고 충만해진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니 주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시는 복, 그리고 이제 10번째까지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7절에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복입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복. 나와 대립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계속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적을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 주셨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케 해주시겠다. 바로 그런 복이 이제 다섯 번째 복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시는 복은 뭐냐면 8절에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시는 복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시도록 하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형통하시게 하시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형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주시는 복은 이제 신명기 2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성민.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주시는 복은 11절에 있는데 넉넉하게 채우시는 복이에요. 풍성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주시는 복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무슨 복이냐 하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복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복.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복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주원이 형제, 혁수 형제, 그리고 또 모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복이 임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가 어디에 가서나 나눠주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아니하는,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절에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4배가 넘은 많은 말씀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이 저주에 대한 말씀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신명기 30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30장 바로 직전 신명기 29장은 이제 모세가 설교를 이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설교에 죄송합니다. 세 번째 설교에 엑기스가 되어지는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29장 말씀이 이제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29장을 함께 나눌까 했는데 29장의 말씀은 28장 말씀과 유사해요. 그리고 또 30장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9장은 다음 기회에 나누시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 30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6절로 20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마무리되어지고 종결되어지는 결론의 부분이라고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그게 신명기 30장이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그 설교 말씀의 총정리 마무리 말씀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모세는 설교 대단원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본문 시작이 그렇게 되죠. 30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이게 이제 16절인데 30장 맨 마지막 절이 20절이잖아요. 20절 말씀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모든 길로 나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은 5장은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 5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전하고 계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바인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온 가족이 주의하러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모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설교 맨 마지막 30장 20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시는 분이 남긴 유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Love God and do what you want. 자, 어떤 뜻이에요?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해라. And do, 그리고 행해라. 행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행해요? What you want.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라. 자, 이 말이 참 무책임하고 또 방종스럽게도 들릴 수 있겠으나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영성이, 크리스찬의 깊은 영성이,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된 영혼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실망케 하는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그런 핵심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하는 일을 나는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지만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칠 수 있다. 자, 이런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 what you want,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점에서 보면 율법과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의 최고의 계명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에요. 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 율법의 최고봉이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이 이제 여러 명 몰려와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계명 중에 첫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두 번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율법과 복음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복음의 극치는 무엇이냐?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가 더 사랑 교회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 교회, 사랑을 더 많이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들을 더 많이 사랑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대동소이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율법의 최고, 복음의 극치, 이게 서로 상통한다. 이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율법을,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한 편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의 부자관이었어요. 찰스 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닉슨도 감옥에 가지만 찰스 콘슨 이 사람도 함께 감옥에 가요. 거기에서 한 죄수를 만납니다. 그 죄수가 누구냐면 보리스 콤벨트라고 하는 죄수인데, 이 보리스 콤벨트라고 하는 죄수도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어요. 당시에는 이제 의료 사고가 잦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약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칫 의사가 잘 치료했지만 이제 이후에 적절한 보호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분명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잘못으로 누명을 쓰고 콤벨트라는 사람이 감옥에 와 있는데 그가 이제 감옥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늘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말씀이 이제 오늘날처럼 성경이 흔한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이다 보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주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의사이다 보니 그 감옥은 도시에서 많게는 몇 시간, 짧게는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담당 의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심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료 문제, 또 긴급한 그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일이 해결하는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였던 콤벨트가 가끔 이제 의사를 대신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 급한 수술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아주 심한 상해를 입고 이제 콤벨트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아주 혐오하는 가장 악랄한 간수였어요. 정말로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 그 간수를 콤벨트를 통해서 이제 숨이 끊어지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료사고를 이장해서 그 나쁜 악랄한 간수가 세상을 떠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콤벨트 자신도 그 사람은 정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기도문 어떤 구절에 생각이 났냐면 이제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 이런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그 간수를 한 생명을 거룩한 그 생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반드시 의료사고를 이정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수술실 들어갔지만 그러고 나서는 철저히 바뀌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을 살리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마침내 그 간수를 살려내고 이제 그 간수로부터 크게 치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는 또 간수와 관계된 또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그 환자들이 먹는 급식을 누군가가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빼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환자들이 어렵게 치료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급식 대부분을 빼돌리는 그런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콤벨트는 이 병실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얻게 되어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어요. 그런데 콤벨트는
이때 이 일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교도소 행정처에 고발을 합니다. 간수를 고발해요. 간수를 고발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불사하는 정말로 무모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도소의 행정은 결국은 간수들이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재는 개편이라고 간수를 두둔하고 또 죄수들의 말은 아무리 옳아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 콤벨트의 이 도전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 잘못된 간수의 비리를 고발해서 너가 위험할 수 있지만 너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경각에 달하는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야 될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체 하지 마라. 너는 그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제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리하리라. God, love God and you what you want and do what you want. 예, 제가 발음이 잘못했어요. Love God and do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 병약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 극심한 어려운 문제에 콤벨트는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콤벨트를 응원하는 어떤 젊은 환자가 콤벨트에게 물어요. 왜 그리 어려운 일을, 위험한 일을 하시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콤벨트는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을 듣게 된 이 젊은 환자가 이제 콤벨트를 통해서 크게 이제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콤벨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리. 그때만 해도 이 젊은 환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리.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에너지를 충전받음으로 말미암아 콤벨트는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콤벨트를 통해서 젊은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콤벨트의 그 선행을 의로운 일을 알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콤벨트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사건은 이제 수면하에 감춰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콤벨트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 젊은 환자는 이제 얼마 후 출소했고 그는 문학가였어요. 문학가였던 그는 세상에 이제 콤벨트의 그 일을 알리게 되어지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훗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콤벨트는 일찍 목숨을 거두었지만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고 솔제니친은 또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솔제니친을 통해서 콤벨트의 뜻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되는데
그 어떤 뜻을 네게 전하였느냐 하면 솔제니친이 이제 이런 글을 남겨요. 그 글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솔제니친이 콘벨트를 추모하면서 콘벨트와 관계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는 이 의사의 영혼을 사랑했던 그 위대한 사랑의 증인이 되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의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그 의사,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의사, 그는 정말 하나님을 러빙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사랑은 위대한 순종이고 순종은 또한 위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은 위대한 순종이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인사는 바로 솔제니친이 콘벨트를 추모하면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또 신명기 28장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순종하고 청종해라. 물론 하나님 사랑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규례, 책무, 법도, 이것을 이제 신명기 5장에서부터 30장까지 설교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또 청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워주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뭡니까? 대적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10가지 복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